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무릇 그의 마음에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정직하게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것을 행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조건부 축복이요 순종하면 왕위가 견고하되 불순종하면 버림받으리라 경고하시는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에는 순종의 조건이 따르나니 말씀을 지켜야 하리로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그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이 갈릴리 땅에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더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무엇이냐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보내었더라. 경고와 언약이여 하나님께서 미래의 불순종까지 내다보시며 경고하시는도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빼앗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베토론과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모를 건축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은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의 신하와 지휘관과 용사와 병거와 마병의 우두머리가 됨이었더라.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여
성전뿐 아니라 여러 성읍을 건축하며 왕국을 튼튼히 세우는도다. 솔로몬의 역사를 감독하는 우두머리가 55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가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의 이름에 이에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을 완성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또 베드를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만들매 히람이 그의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선박 사업이여 바다로 나아가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니 무역으로 부강해지는도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업하며 번영을 누려야 하리로다. 스바야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매우 많은 수행원과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그에게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밀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신복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의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일들과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야 왕의 감탄이여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보고 놀라며 여호와를 찬양하는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오빌에서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가 오빌에서 백단목과 보석을 심히 많이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후에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야 왕의 마음에 원하여 구하는 것을 다 주고 또 왕의 풍부한 대로 그에게 물건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 왕에게 해마다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금 달란트요. 그 외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스바야 왕과의 교류여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외교 관계를 맺으니 평화와 번영이로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왕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왕자에는 6층계가 있고 왕자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이런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음으로 그를 찾아뵈었고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극치북이여 금과 은과 상아로 치장하니 천하에 비할 자가 없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헛됨을 알게 되리니 물질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끌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구해에서 값을 주고 산 것이라. 애굽에서 내오는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도 그들의 손으로 수출하였더라. 솔로몬의 무역이여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수입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니 중개무역으로 번성하는도다. 그러나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 불순종의 시작이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연합하여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늙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큰 실수여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여 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하는도다.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고 불신자와 결합하면 신앙이 흔들리나니 조심해야 하리로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때에 솔로몬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인 아내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상 숭배의 죄여,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다른 신을 섬기니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나라를 빼앗으리라 하시니 엄중한 심판이로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히려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그는 에돔 왕족이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 죽였는데 요압과 온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자를 다 멸절하기까지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었는지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의 신하 중 몇 에돔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하였더니 그들이 미디안에서 일어나 바란에 이르러 바란에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여 주고 또 토지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입어 그의 처제 곧 왕후 다브네스의 동생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다브네스의 동생이 그에게서 그의 아들 그누밧을 낳음에 다브네스가 그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였으므로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 가운데에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군대 장관 요압도 죽었다 함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본국으로 가게 하소서 하니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엇이 부족하기에 내 본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하니 대답하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사오나 반드시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대적들이 일어나며 솔로몬이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일으키사 괴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세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살며 다메섹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하닷이 끼친 화와 같이 르손도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대적하였으며 그가 아람을 다스렸더라. 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무너진 곳을 보수할 때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그를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여로보암의 등장이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10지파를 주시리니 나라가 찢어지리로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남기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이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두고자 하는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택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분열의 예언이여 솔로몬의 죄로 나라가 둘로 나뉘되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기시는도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죽음이여 40년간 왕으로 다스렸으되 마지막은 타락하여 끝나니 안타깝도다. 우리도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나 끝을 잘 마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로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거기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아직 애굽에 있더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백성의 요청이여 세금과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 하니 정당한 요구로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며 자기 앞에 모신 소년들과 의논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소서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하니라. 어리석은 결정이여 노인들의 지혜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교만한 말을 따르니 큰 실수로다. 우리도 경험 많은 이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하리로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백성에게 엄하게 대답하되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소년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분열의 완성이여 열 지파가 떠나고 유다와 베냐민만 남으니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도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고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죄지여 전쟁하려 하되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분열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도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여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금송아지를 만드니 큰 죄를 범하는도다. 우리도 정치적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나니 순종이 우선이로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로보암이 또 절기를 정하였으니 곧 8째 달 15째 날이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8째 달 15째 날 곧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달에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 이제가 완성되니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임의로 세우며 절기를 변경하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북왕국의 시작이니 처음부터 죄로 물들어 멸망의 씨앗을 심는도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보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선지자의 예언이여 요시야가 500년 후에 이 제단을 파괴하리라 예언하니 정확한 예언이로다.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도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이르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선지자의 순종이여 왕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도다.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대가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리로다. 베델에 나이 많은 한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말씀한 말을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그것을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하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하니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이여 같은 선지자라 하며 거짓으로 유혹하는도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내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먹고 마신 후에 그 사람 곧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던져졌고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불순종의 결과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사자에게 물려 죽으니 엄중한 심판이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순종해야 하며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하리로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가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를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일찍이 내게 대하여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리라 하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와 같이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른즉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로보암의 위선이여 자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병든 아들을 위해 참 선지자를 찾으니 모순되도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하신지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고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온 마음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이야의 책망이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니 변장해도 소용없도다. 여로보암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며 심판을 선포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끔히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시리니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밖으로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멸망 예언이여 그의 집안이 모두 끊어지고 이스라엘도 결국 포로로 잡혀가리라 하시는도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위 곧 그가 어떻게 싸웠으며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의 최후여 22년을 다스렸으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는도다. 우리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나니 회개할 때 즉시 돌이켜야 하리로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왕이 되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유다의 타락이여 남왕국도 북왕국처럼 우상을 섬기니 온 이스라엘이 다 타락하는도다. 솔로몬의 범죄가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니 죄의 영향력이 크도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이보물과 왕궁 이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그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의 침략이여 범죄한 결과 애굽이 쳐들어와 성전 보물을 약탈하는도다. 금 방패가 놋방패로 바뀌니 영광이 떠난 것이로다. 성전 이야기를 마치며 성전 건축에서 분열까지의 역사를 돌아보노니 하나님이 섭리가 오묘하도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도다. 두 여인의 송사를 지혜롭게 판결하여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본 것이로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시나니 겸손히 간구해야 하리로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때가 있도다. 다윗이 생전에 성전을 준비하여 재료와 금은을 모으니 후세를 위해 준비하는 신앙이로다. 우리도 우리 세대에 못 이룬 일을 다음 세대가 이루도록 준비하며 신앙을 전수해야 하리로다.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하며 협력하니 이방인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이로다. 수많은 인력과 재료를 모아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니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도다. 성전 안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룹을 만들며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니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로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최선을 다하며 아낌없이 드려야 하리로다.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서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충만하니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로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무의미하나니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도다. 우리도 예배당을 짓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거룩함을 지켜야 하리로다. 솔로몬이 무릎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하니 겸손한 자세로다. 성전을 지었으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랴 고백하니 겸손함이로다. 백성이 범죄하여 고난당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 간구하니 중보 기도로다. 이방인까지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 하니 선교적 비전이로다. 우리도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며 선교에 힘써야 하리로다. 소 2만 2천과 양 12만을 들여 봉헌하니 엄청난 재물이로다. 온 백성이 함께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이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사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되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버리시리라 경고하시는도다. 축복에는 조건이 따르나니 순종이 필수로다. 스바야 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를 보고 감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도다. 솔로몬의 부귀가 극에 달하여 금과 은과 상아가 넘치니 세상 어느 왕도 비할 수 없도다. 그러나 부귀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니 물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도다. 우리도 부함을 누려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리로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하여 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하니 큰 타락이로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 얼마나 슬픈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나라를 빼앗으리라 하시니 엄중한 심판이로다. 우리도 시작을 잘하는 것보다 끝을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니 끝까지 신실해야 하리로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 백성이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 하는도다. 노인들은 백성을 섬기라 하였으되 젊은이들은 더 무겁게 하라 하니 어리석도다.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말을 따라 백성을 엄하게 대하니 열 지파가 떠나는도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나라가 둘로 나뉘니 솔로몬의 죄의 결과로다. 우리도 지도자는 백성을 섬겨야 하며 교만하면 무너지나니 겸손해야 하리로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임의로 세우니 큰 죄로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하니 북왕국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도다. 선지자가 예언하여 요시야가 이 제단을 파괴하리라 하니 정확한 예언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다가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불순종하여 죽으니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순종해야 하며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리로다. 성전 이야기를 통해 배운 교훈을 정리하노니 첫째로 지혜를 구할 것이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 부귀까지 주셨으니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하리로다. 둘째로 최선을 드릴 것이라. 성전을 지을 때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지었으니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하리로다. 셋째로 기도할 것이라. 솔로몬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리로다. 넷째로 순종할 것이라. 축복의 조건은 순종이니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하리로다. 다섯째로 경계할 것이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으로 인해 타락하니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여섯째로 끝까지 신실할 것이라. 시작을 잘해도 끝을 못 마치면 소용없으니 끝까지 충성해야 하리로다. 일곱째로 겸손할 것이라. 르호보암이 교만하여 나라를 잃으니 겸손해야 하리로다. 여덟째로 백성을 섬길 것이라. 지도자는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섬겨야 하리로다. 아홉째로 우상을 멀리할 것이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북왕국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으니 우상을 경계해야 하리로다. 열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것이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축복이로다. 성전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이로다. 출애굽 후 48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니 오랜 세월 기다려온 하나님의 집이로다.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함께 하시고 가나안에서도 성막으로 계셨으되 이제 영구적인 집을 얻으시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제한받지 않으시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담지 못하는도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시는 장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로다.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니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도다. 성소에는 금등대와 진설병 상과 분향단이 있어 제사장들이 날마다 섬기는도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 피를 뿌리니 두렵고 거룩한 곳이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리로다.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놋바다가 있어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하는도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장소로다.
제사장들이 놋바다에서 씻고 정결케 된 후에 성소에 들어가니 거룩함이 필요하도다. 모든 기구가 금과 놋으로 만들어져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니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림이로다. 우리도 예배할 때 정성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하리로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되 또한 메시아를 예표하는도다. 성전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듯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시로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죄를 용서받듯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도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도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세워지니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로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로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니 거룩하게 살아야 하리로다. 더럽히지 말고 정결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리로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하리로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하리로다. 솔로몬의 치세를 돌아보니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도다. 그의 지혜는 동방의 모든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 천하에 비할 자가 없었도다. 잠언 3천을 말하고 노래 1,005편을 지었으며 초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대해 논하니 박식함이로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 왔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열매로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주님을 섬기며 지혜를 얻어야 하리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위대한 업적이로다. 또한 왕궁과 여러 성읍을 건축하며 나라를 강하게 세웠도다. 무역을 통해 부귀를 쌓고 병거와 마병을 거느려 강대국을 만들었도다. 그의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니 태평성대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번영을 누렸으니 축복받은 시대로다. 그러나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되니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한 것이로다. 후궁 700과 첩 300을 두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로다. 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니 우상 숭배에 빠졌도다. 아스다롯과 밀곰과 그모스를 위해 산당을 지으니 여호와를 버린 것이로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우상의 산당까지 짓다니 얼마나 모순된가.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불순종하니 진노하실 수밖에 없도다.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되 다윗을 위하여 아들 세대에 하시리라 하셨도다. 솔로몬의 영광이 끝나고 분열의 비극이 시작되니 죄의 결과로다. 지혜로운 자였으되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어리석게 되니 경계할 일이로다. 우리도 아무리 지혜롭고 강해도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나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하리로다. 솔로몬이 남긴 유산은 성전과 지혜의 책들이로다.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그가 남긴 지혜의 보고로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가르치고 전도서에서는 헛됨을 깨닫게 하며 아가서에서는 사랑을 노래하는도다. 성전은 수백 년간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되었으니 위대한 업적이로다. 그러나 그의 타락도 교훈을 주니
끝을 잘 맞춰야 함을 가르치는도다. 성전 이야기를 마치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역사를 돌아보니 섭리가 깊도다. 다윗이 소원하고 솔로몬이 건축하여 7년 만에 완성하니 부자가 함께 이룬 위업이로다. 순금과 백향목과 잣나무로 장식하고 정교한 기구들로 채워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웠도다. 언약궤를 모셔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충만하여 제사장들이 서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무릎 꿇고 온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겸손한 중보자의 모습이로다. 성전을 지었으되 하늘도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 고백하니 겸손함이로다. 백성이 범죄하여 고난당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 간구하니 긍휼을 구함이로다. 이방인까지도 기도하면 들어달라 하니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되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버리시리라 하시는도다. 소 2만 2천과 양 12만을 들여 봉헌하니 온 백성이 함께 드리는 감사로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이로다. 솔로몬의 지혜가 천하에 퍼져 스바 여왕까지 찾아와 감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도다. 부귀가 극에 달하여 금과 은이 돌같이 흔하니 축복이 넘치는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헛됨을 깨닫게 되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도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니 큰 죄로다. 성전을 지은 자가 산당도 짓다니 얼마나 모순되고 슬픈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나라를 빼앗으시리라 하시니 죄의 결과는 엄중하도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하여 나라가 둘로 나뉘는도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끄니 북왕국의 비극이 시작되는도다. 성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은 많고 깊도다. 첫째로 하나님을 첫째로 삼을 것이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하리로다. 둘째로 최선을 드릴 것이라. 성전을 지을 때 최고의 재료로 정성껏 지었으니 하나님께 최선을 드려야 하리로다. 셋째로 겸손할 것이라. 솔로몬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늘도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 고백하니 겸손해야 하리로다. 넷째로 기도할 것이라.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니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리로다. 다섯째로 순종할 것이라. 축복의 조건은 순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하리로다. 여섯째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 것이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 넘어졌으니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리로다. 일곱째로 끝까지 신실할 것이라. 시작을 잘해도 끝을 못 마치면 소용없으니 끝까지 충성해야 하리로다. 여덟째로 교만을 경계할 것이라. 르호보암이 교만하여 나라를 잃었으니 겸손해야 하리로다. 아홉째로 우상을 멀리할 것이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북왕국을 멸망으로 이끌었으니 우상을 경계해야 하리로다. 열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것이라. 성전의 목적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니 임재를 사모해야 하리로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니 우리 몸이 성전이로다 거룩하게 지켜야 하리로다. 성전은 메시아를 예표하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성전이시로다.
성전에서 제사 드려 죄를 용서받듯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도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도다.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 것은 부활을 가리키시는도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로 쌓여 영적인 집이 되나니 함께 세워지는도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재건하였으되 헤롯이 확장하였도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성전도 로마에 의해 무너져 오늘까지 재건되지 못하는도다. 이는 건물된 성전이 필요 없이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셨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성전이로다.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가 성전이니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도다. 성전 이야기를 마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노니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의 소원을 솔로몬을 통해 이루시고 성전을 세워 임재하셨도다. 비록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라가 분열되었으되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는도다. 성전이 무너져도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성전이 되시니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로다. 우리도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하노라.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며 성전처럼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했듯 우리 삶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달려가는 자 되기를 기도하노라. 성전 이야기를 마치며 여호와께 영광 세세토록 아멘 할렐루야.